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죠? 네, 표정이 오늘 저를 좀 힘들게 하시네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네, 이 찬양 아시죠? 네. 제가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찍부터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목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써도 안 써지는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붙잡고 막 씨름을 했는데 A4 용지 반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그날 새벽에 제가 사실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를 해놓고 그날 엄청 조급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안 써질 일인가? 묵상은 이미 다 해놨는데 서론을 못 쓰겠는 거죠. 머릿속에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도 않고 마치 주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막 씨름하다가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일인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면 다른 말씀을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요일 퇴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은 운동이고 뭐고 치킨이나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요일 통닭에 가가지고 치킨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TV 보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11시부터 12시 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찬양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하다가 앞에는 어떻게 불렀더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 가사는 이래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서 부르는데 거의 한 30분 40분을 계속 불렀어요. 가슴을 토닥이면서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됐거든요. 근데 주님 왜 이 찬양을 생각나고 부르게 하세요? 혹시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말씀과 그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면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자존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내가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강의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은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존중하는가, 이것이 자존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물론 성공도 하지만 보다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만난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때에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존중할까, 이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며 대하고 계십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실수나 실패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껴주고 잘 보듬어줘서 그 다음을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실패를 평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30대 초반의 남성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물었더니 제가 키가 작아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는 해봤냐고 물으니까 모태솔로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당신을 좋아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대요. 유머는 좀 있어요? 그런 거 없대요. 뭘 묻는 족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 자기의 콤플렉스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고 자기를 평가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랑 비슷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키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제 키가 참 애매한 키예요. 173인데요. 다들 제 키를 들으면서 놀래요.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것보다는 커 보이세요. 감사해요. 다행이죠. 그것보다는 커 보여서. 여러분, 제가 키가 이만큼밖에 안 큰 거 가지고 어쩌겠어요? 이것 가지고 진짜 난 왜 이것밖에 안 컸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계속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나름의 어떤 연약함과 콤플렉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존감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보면서 놀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이 꼭 저희 같거든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부르심을 받았는데 슬프다는 거죠. 주여, 왜 저입니까? 저를 보세요. 저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 그런 것에 감량할 감당이 안 돼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반응이 어쩐지 익숙하죠. 저는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친숙해요. 왠지 아세요? 매달 마지막 주쯤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일단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시죠? 그만, 네, 거기까지는 너무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12월 8일 하고 날짜가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이 엄습하고 말이 없어지고요.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슬픔이 밀려오시나 봐요. 슬픔이.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레파토리처럼 아유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는 깜당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멘을 왜 안 하시죠? 네,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 어리다 그러지 말아라. 너 스스로 그렇게 너를 낮추지 말아라. 깜냥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자존감이 낮은 자기 자식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어쩌고 있냐면 맨날 아유 나의 콤플렉스가 어찌고 저찌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찌고 저찌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 패배감을 자기에게 넣고 우울감, 실패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갉아먹고 있는 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부모로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에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떤 나의 콤플렉스 때문에 또는 거의 항상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기도 부탁 전화가 오면 군말 없이 해라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그런 마음 갖고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계속 자책하고 난 그것밖에 안 된다고, 역시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좋은 점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예쁜 자식들이 있고요. 좋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감이 낮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띄워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다 커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에게로 가야 돼요. 그들은 예레미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는 자들입니다. 한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라. 그리고 말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생각해보면 나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보다 커 보이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직장이 좋은 사람, 나보다 시집 잘 간 사람, 우리 집보다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달란트가 많아 보이는 사람. 여러분 찾고자 하면 수두룩 빽빽 하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요즘 내 사업장의 문제, 자금의 문제, 내 건강에 들어온 적신호, 원치 않는 이별, 가정 불화, 내 맘 같지 않는 자식, 취직의 실패, 시험의 낙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 미혼.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나이 듦에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점점 외모도 변해가고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갱년기가 오고 점점 나를 써주는 데도 없고 한창 때는 잘 날아다녔는데 이제 점점 나라는 사람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엄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눌러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커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것들 때문에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다. 자책할 필요도 없다.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널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긴 웃음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면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셔요. 욥기 38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구름으로 옷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파도에게 그쳐라 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보다 커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감 떨어질 것 없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보다 커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지금 내가 이만큼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종종 저의 과거에 대해서 발설합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세워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쪼다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진작에 끝났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일날 이 자리에 선다고요? 정말 말도 안 돼.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선다면 그건 정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진짜 쪼다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쪼다도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해서 설교를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냐면은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워하거나 내가 경멸하거나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겸손해집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한 60년은 걸립니다. 나이는 흘러가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겁니다. 나무가 고목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하고 쪼다 같은 짓을 골백 번 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것 없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것, 쪼다짓을 많이 하는 게 자해하고 자학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가 일을 해요. 쪼다 같은 짓이 일을 해요. 그래서 나를 키워요. 여러분, 좋은 자존감은 쪼다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자존감은 정말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쪼다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갈무리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 내 힘이 좋아, 내가 막 직장도 좋고 내가 돈도 잘 벌어,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존감은 이게 없어지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가면 내가 잘했든 좀 못했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적되어 가면서 고목이 되어 가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의 쪼다짓을 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한 난 네의 쪼다짓을 사용해서라도 너를 키우겠다, 그겁니다. 그러니 넌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서 잘 갈무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무리하라는 말이 계속 쪼다짓을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잘 넘기고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내가 오늘 너를 세웠다. 근데 그거 알아? 네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하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보다 커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이 모양으로 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갈 거야. 네가 쪼다짓을 해도 네가 성공을 해도 난 너를 어떻게든지 키워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을 7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는 가라, 너는 말해라,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을, 걷고 있던 길을 걷는 거예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나를 키워가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내 실수해도 내가 성공해도 그런 나를 키워가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인생 답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고목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적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